다음 주일이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 주간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말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대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멘으로 대답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을 때 주저하거나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 영생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한 말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엘리야나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못하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가 있죠.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서 자기들과 함께 지내온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거의 30년이나 살았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나사렛 동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은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보았던 그런 예수와는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뭐랬다고요?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의 형제들도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인정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배척은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왜 배척했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목수는 최하위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네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무시할 형편이 아니죠. 똑같은데. 그런데도 그들은 뭐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에게 정말 감탄하고 깜짝 놀랐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관계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뭐 때문에 권능을 안 행하셨다고요? 뭐 때문에 기적을 안 행하시겠다고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기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셨겠습니까? 내가 자란 동네니까 아무런 권능도 절대 행하지 않을 거다. 나는 어떤 병자도 고치지 않을 거고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가셨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자란 동네니까 내가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겠고 내가 다른 데보다도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까 잘 모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제가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다 베풀어 주고 싶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그런 능력과 기적을 다 베풀어 주실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필요도 없고 말씀을 가르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곳에 엄청난 권능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과 능력을 옆에서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자기들은 다른 장관이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섬겼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자기는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최후는 정말 비참했고요. 그 결과 지금까지도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으로 역사의 길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지 못한 마을이나 사람들 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인정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좀 전에 가룟 유다 이야기했으니까 똑같은 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이 3년 동안 다녔는데 고백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또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대로 우리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긍정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나고 하나님 축복받는 결과로 삶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적은 믿음, 좋지 못한 믿음,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일들만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자.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는 이 고백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또 바뀌집니다. 내가 다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를 하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교회 수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는 더 놀란 축복이 나타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는 그 순간에 세 가지의 놀란 축복이 예수님의 입에 쏟아졌습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교회를 세울 사람이다. 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란 축복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까? 베드로 외에는 이 축복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면은 실패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면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시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몬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시몬이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이 아이, 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패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패해집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패해질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은 사람은 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흥한 사람입니다.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한 구세주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며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물론 말씀하셨지만은요, 이것을 증명한 것이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러 간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왜 변화산이냐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올라가시자 예수님 모습이 확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에도 광채가 나면서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세탁해도 휘어질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더 놀란 것은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봤다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보았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름 속에서 난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는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이걸 보고 난 후에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평생 잊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일을 그때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교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그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부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그때 들었던 그 소리, 그때 보았던 광경 그대로를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편지를 적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지금 다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믿겠습니까? 그럼 세상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을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썼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이 밑에 동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자랐고 한 음식을 먹고 같이 목수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겠습니까? 자기 형인데요. 어릴 때부터 맨날 치고받고 싸웠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아이들이니까 예수님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뛰고 장난치고 그래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딱 3살, 4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쩌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저 우리 지연이처럼 막 저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들 속에서 같이 자랐던 예수님, 그 바로 밑에 동생이 볼 때는 형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그죠? 자기하고 같이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나 받고 오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와야죠.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 소식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뭐 했다고요?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다니셨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소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기적을 행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렛 동네 온 거예요. 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막 그럽니다. 야고보가 볼 때 그 막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보면서 그때 무릎을 탁 꿇고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내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랬습니까? 저거 미쳤다.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야고보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고보도 역시 형이 약간 이상하게 된 거다. 가드만은 사람이 이상하게 돼가 왔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형이지. 죄송한 표현이죠. 좀 불손한 말을 좀 쓰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이겠네. 뭐 그럴 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언제 깨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으로 야고보를 가서 만납니다. 그때 야고보는 깨어졌습니다. 왜? 자기 눈앞에 죽은 형을 봤거든요. 그 형이 다시 살아나서 온 겁니다. 그때 우리 형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형을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을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교회 최고 지도자, 담임 목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평생을 자기와 함께 지내왔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은 무릎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무릎이 구둑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낙타 무릎처럼 기도해야 된다 해서 책까지 쓰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이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때 목사들이 모이면 그랬습니다.
네 무릎에 구둑살 있냐, 낙타 무릎 됐냐 안 됐냐 확인하다 바지 올려봐라 뭐 그랬던 적은 농담삼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무릎에 구둑살이 베입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은 교인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살짝 보여주시면 제가 보고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와서 낙타 무릎 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의 상징처럼 지금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다 기도해놔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고보는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형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힘든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들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기도했던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받아들고 깨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시고 온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듯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